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증인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이게 참 어떤 사실을 보고 말을 했는데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하거나 듣는 사람이 잘못 받을 때예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면서 믿으라고 할 때 믿으려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것을 논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3번이나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3번이나 얘기했는데 도저히 갑자기 죽는다고 하지 또 살아난다고 하지 말을 들어도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듯이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뼈와 살이 그대로 있고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느냐?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몸과 형체가 없으면서 방 안에 자기들만 있는데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셨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확실히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가 죽는다? 우리가 바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담 하와는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도 뭐 부활체가 어떻고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자세히 믿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이것도 예수님도 처음에 나타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처음에 이거 하는 사람도 어리둥절해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더라. 그들이 누구요? 제자들이요. 그들이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뭡니까? 이 제자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이제 따라와요. 누가 먼저 봤어요?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려줬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요한이 무덤으로 갑니다. 둘이 같이 다른 데를 합니다. 무덤에 이르렀는데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다. 이게 누구냐면 좀 젊은 제자 요한 제자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요. 여기서 보았다는 얘기는 흙깃 밖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무덤이 우리같이 땅속을 파고 거기다 파묻은 것이 아니라 무덤 돌을 옮겨놓으면 거기다가 돌 위에다가 이제 뜨거운 나라니까 이게 빨리 살은 썩어버리고 뼈가 말라서 건조하게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슬쩍 봤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들어갔어요. 왜? 형님이 먼저 들어가셔야 되니까 기다렸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 베드로도 여기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봤단 말이에요.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고 이게 관찰력이 있잖아요.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였더라. 이게 뭡니까? 몸을 세마포로 싸고 머리는 여기다 밑에다 돌을 놓든지 뭘 놓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머리를 놓으니까 머리만 따로 수건을 쌌는데 양쪽으로 개켜 잘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떤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서 가져간 건 아니더라. 그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 베드로 아까 요한 제자는 힐끗 봤다는 얘기고 이 베드로는 자세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또 뭐가 나오냐? 여기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믿더란 것도 뭘 믿었다는 얘기요? 부활했던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믿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했다는 건 전혀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경험도 못고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예수님이 말한 것을 자세히 알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봅니다. 요한복음 조금 뒤에 나온 거 보면 11 제자가 나타났을 때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야 손을 갖다 내 옆구리에 못자국을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한번 창으로 찔린 걸 만져봐라. 그리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11 제자들 있을 때 그들은 금방 믿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엠마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난다. 진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여기도 12 제자는 아니라도 그런데 축사하실 때에 금방 있던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말씀을 풀어줬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야 되고 인식되어지고 확실히 알아져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봐도 믿지를 못하더라. 본 사람이 말해도 믿지 못하더라. 봤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본 사람이 말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을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믿어 안 믿어 2번 나타나 2번 믿어 안 믿어 제자들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중에 여러 번 봤는데 그때는 믿었다가 없어지면 야 이건 뭐야 홀린 것 같으네.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이 헛것 잡고 믿는다고 막 그냥 방방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떤 의심이 없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요? 의심을 할 거 다 해보고 확인해보고 나서 믿어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신하라. 그건 시험 테스트 해봐라 이 말이요. 아멘. 예.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11 제자한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해요. 놀랍게 여기기를 해요. 희한하다. 그 진짜까? 그게 뭐냐? 속으로 저분이 누구야? 예수님 형체를 약간 가졌네? 예수님 형체가 뭐요?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부활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희한한데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자들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가 이게 믿어지고 이해된다는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합니까?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같이 있을 때 내가 살아나서 이 산에서 너희를 만나자 했단 말이요. 그게 다시 그거 왔어요. 갈릴리 산에서 한 산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 이게 누구요? 제자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몇 년 전에 너희가 내가 고초를 당하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더라. 3번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 내가 살아나면 여기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믿는다는 게 육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100년 전에 어떤 기자가, 미국의 기자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리서치하고 기자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이게 부활은 말도 안 된다 쓰려다가 나중에 자료를 쭉 보고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반대로 거꾸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한 기록이 있어요. 자, 이런 부활의 사실, 과거의 사실, 역사성,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이렇게. 아니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50년 전 이전에 역사적 예수 운동이 있었습니다. 히스토리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온 거는 신앙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하나님으로 보고 그걸 결과적으로 나중에 만나고 그런 관점에서 시각에서 성경을 썼지. 근데 그 당시에 기록들은 인간인 예수를 관한 기록이 있는 걸 샅샅이 뒤지는 운동이,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뭡니까? 신학자 중에 신학자의 학자적 양심으로 그건 믿을 수 없다. 애초에 당초에 예수를 믿되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없이 자식을 잉태했다는 거, 그걸 믿냐? 불투만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냐? 인간이지만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다, 그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 세례 받을 때 받고 뭐 할 때 받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도,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성육신이나 부활을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표적을 원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 그 표적이 뭐냐? 그가 3일 동안 물속에 있었던 같이 내가 땅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철학에서 괄호를 치자, 괄호. 이건 건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놔두자 이 말이에요. 논의로 하자. 토론 주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빼놓고 예수가 말씀한 거 그것만 믿고 성경만 연구하자. 그게 제임스 던입니다. 학자들도, 신학자 중에서도 다 예수의 부활과 성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톰 나이트라는 이런 운동을 하고 그 과정 중에 그 학자 중에서도 톰 나이트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적으로 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깊이가 못 들어가요. 그건 설명 이해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해야 돼? 성경 자체를 뚫고 들어가야 돼. 성경의 이해를 이단같이 막 비비껴서 비유적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에 흐르는 맥을, 성경을 뚫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톰 나이트는 내러티브 전체 성경을 보고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사람이 증명한 게 뭐요? 바울이 뭘 믿었느냐? 예수를 만나거나 그 예수가 자기는 이단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만이나 이것들이 다 지가 그렇게 말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걸 믿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래서 뭐가 됩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이후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건 사도들이 한 거니까. 사도들이 교리를 추려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쳤지만은 추려서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이걸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게바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처음 먼저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 이 말이요. 승천하실 때 한꺼번에 다 봤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 장래의 소망을 갖고 죽었다고도 살아나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뭡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 기적 이런 건 믿는데 부활에 대한 사실을 설교를 잘 안 한 경우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어요. 부도나도 살아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병도 불치병, 난치병, 식이병도 고칠 수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신앙, 그 신앙만 얘기하지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야, 옥하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것 자체를 팍팍 파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으로 꿰뚫은지 몰라요.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그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머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영리해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의 해석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증거를 주신 것을 잘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파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말씀에 대한 연결과 맥이 뚫려가지고 믿음의 성경이 뭐요? 믿음의 기초는 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래서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뭐냐?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믿자 이 말이에요.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이해가 되어야 한다며 고민도 하고. 할렐루야. 이거 기초 없이 무조건 부활 살아나셨으니까 계란이 뭐 부활해서 달걀이 됐듯이 뭐 병아리가 됐듯이 그런 것만 그것만 변화된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두 개를 다 믿어요. 미래는 그럼 과거는 역사적 사실은 미래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부활이 없다.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이야. 거짓말이라 이 말이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 그 장래된 소망이 있어요. 죽음은 뭐예요? 부활이란 거 뭐예요? 죽음 말이에요.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이야.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겼다 이 말이야. 아멘. 죽음도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 이 말이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영원히 간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 세력을 그걸 죽여버려. 저주와 징벌도 정복해버려. 가시와 은경태도 정복해버려. 불치병 난치병도 정복해버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뭐요? 천국이고 형통, 다스림, 누림, 기뻐한 하나님 함께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통치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태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아들 낳을 걸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바치라. 완전히 순종이요. 그 하나님이 또 바치래. 그러면 뭐요? 하늘의 별과 같이 아들이 어떻게 생겨? 천하 만민을 어떻게 다스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 그러니까 다시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릴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그 순종이라는 거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걸 내려놔야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영의 생각,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뭐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믿고 확실하고 아하 무덤이 빈 무덤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이유가 많아요. 믿으려면 믿을 이유가 많아요. 그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자, 부활에 대한 신앙도 가졌어요. 이건 뭐냐?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의 믿음, 그 성령이 줘야 돼요. 주셔야 돼요. 믿음이 분량돼, 믿음의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이 선포되면, 응답이 되면, 상달이 되면 그대로 되니라. 대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할렐루야. 그 문제는 뭐예요? 현재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누구 안에?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았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 안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 성령이 함께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까지 그것을 할 수가 있다.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속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여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정말 희망이 없었어. 죽고 싶었어. 사도마을마저도 사매이고 먹어가네 견디기도 힘들어.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영이 있어. 할렐루야. 땅속 저 지옥의 더 저주의 징벌에서도 다시 7.8kg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을 믿고 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뭘 줘? 믿음을 줘, 능력을 줘, 은사를 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지금은 그것을 막판까지 죽고 나서 막판에 살아난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도 3일 동안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3일이란 건 뭐냐? 시체가 완전히 썩을 때는 3일 걸린대. 3일. 그러면 그때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이번에 변재실 목사님이라고 노량진에서 40평 된 데서 밥보 사역을 했대요. 근데 어디서 후원도 안 받는데 내가 정부에서 후원 받아? 그래 국수를 400명을 그거 끓여줬대. 누구 사람 있어요? 권사 2사람 있다가 한 사람은 또 가버려 교만하고 그래서 가라고 오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24년간 지가 벌어서 지가 한대. 이 순종 일이야, 헌신도. 조금만 하면 삐치고 잘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안 되는 거야. 야, 그런데 도움도 안 받고, 그냥 이분이 그런데 능력도 많이 나타났대요. 기도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간증 20년, 30년 전에 한번 누구 고친 거 그런 거 얘기해. 그 간증 말은 지금 내가 아파 죽겠고 지금 모르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했더니 고침받으니까, 이거라고, 기도 계속 하시라고. 자기 과거에 났던 지금 안 된다, 그러면서, 70인데 튼튼해요. 근데 목하고 이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걸 고쳐드렸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그러면서 과거에 뭔가 현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현재 말씀이어야 되고, 현재 하나님께 걸어가야 돼요. 아멘. 과거에 왕년에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은 비실비실해가지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과거에 어떻다고 뻥이나 까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간절히 하는, 지금 믿음을 가져, 지금 시장 팔팔 끓는 믿음, 화라산처럼 용광로처럼 불모비처럼. 그래서 그 3일간이 누구는 3년 될 수 있고, 인내의 과정, 기도의 시간, 연단의 시간, 불못불에서 뭘 바꿔? 네 성질머리 바꾸고, 네 욱하는 거 바꾸고, 욱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그 인내 과정을 견디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65